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우리 지난번에 왔던 창희 형제님이 또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헌물하셔서 예, 우리가 또 깨끗한 공기 정화를 할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또 많이 헌물들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특별히 이디오피아의 알리아의 비행기 세대가 떴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주사랑교회, 또 주영광교회, 김포공항교회, 네, 그다음에 데이비차가 하는 캄에서 또 한 대 띄웠습니다. 그래서 100만 불이 이미 GC 에이전시에 보내졌고 지금 이디오피아 특별히 알리아가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기도하기는 아시아계 유대인, 특별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들이 제일 또 밀집되어 있는 곳이 또 인도와 또 카이퐁, 중국, 티베트 이렇게 또 각처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GC 에이전시의 그 상황이 이디오피아나 미국도 지금 유대인들이 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대거 지금 알리아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몇만 명이 대기하고 있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1.5차에 1.1획에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계 유대인들이 특별히 제일 못 가는 것이 아시아계 유대인이에요. 얼굴은 똑같아요. 우리랑. 특별히 어디랑 또 비슷하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미얀마 사람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예, 특이합니다. 정말. 그리고 티벳에도 한 자치구 자체가 다 유대인인 이제 그래서 지금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와서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다 브리핑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인데 특별히 이제 제가 어저께 목요일 날도 신방하고 또 많은 분들하고 이제 만나면서 제일 이제 가슴에 아픔이라고 그럴까요? 고통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잔잔하게 몰려오는데 그것은 이 죄악이 관영하면서 우리 안에 오는 새로운 그런 습성, 그런 속성들이 너무 서로의 수치를 드러내주고 또 그것을 꼭 끄집어내므로 굉장히 열등감과 쓴뿌리를 갖게 하는 그런 어둠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주시는 건 잘잘못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더 잘못해서도 아니고 서로 안에 너무나 내재되고 오랫동안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숨기려고 하고 은밀하게 비밀의 방에 그것을 넘겨주 방이 몇 개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수백 개, 수십 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계속 이렇게 쓰레기같이 잠재의식을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감추고 싶고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것들을 집어넣는 쓰레기통과 같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쓰레기통과 같은 또는 우리의 정말 밝히고 싶지 않은 알리고 싶지 않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잠재의식 가운데 들어가는데 우리가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과 우리 많은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과 교육과 사회생활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포장되고 절제되지만 우리가 뭐 술에 만취했다든지 많은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우리가 많은 절제의 기제를 잃어버릴 땐 꼭 짐승과 같은 짐승의 영과 같이 그 잠재의식 가운데 드러나서 정말 인사불성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짐승의 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으로는 폭력으로, 혈기로, 분열로 또는 뭐 많은 것들로 또는 이간질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어났고 또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왕따시키면서 그를 그렇죠.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게 이쯤에 일본에서부터 그 어떻게 너무너무 체면 문화 또 너무너무 숨기며 보이기 좋은 보이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 가운데 그 뒷면, 디아더 사이드, 그 뒷면의 백그라운드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리고 막 경멸하고 싶고 막 한 사람을 집중해서 그를 하고 싶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면서 더 그런 부분이 이제 참을 힘이 없이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 과연 이 수치스러움과 이 부끄러움과 이 엄청난 우리의 내면의 이 잠재의식 가운데 숨어져 있는 것, 그래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비밀의 방, 또 그것이 들키면 뭐 인사불성으로 이판사판으로 막 나가면서 상대방을 그쵸 여태까지 숨기느라고 좀 이렇게 점잖고 숨기느라고 좋은 인상 주려고 여태까지 내가 좀 이렇게 주춤하고 했던 것이 일단 그 벽이 무너지고 그 장막이 찢어지면 아주 파괴적인 성품과 파괴적인 그 기질들이 나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가를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두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세 가지의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고요. 5절에서 8절까지는 떡 세 덩어리를 빌리러 온 떡에 관한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까지는 기도로서 성령을 받겠느냐, 성령을 주시는 그 세 가지의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기도문들에 사실은 익숙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우리 시드루라고 질서인데 이들이 성전이 파괴된 후에 성전에 들어가면서부터 그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기도문이 이렇게 두꺼워요. 시드루라고. 그래서 하루에 5번인가? 세 번 정도. 하루에 세 번 기도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부터 성경을 읽고 또 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뭐에 관한 거냐면 시편 기도문이 쭉 있어서 이들이 무시로 그것을 기도합니다. 또 아디프 신부님이라고 콥트교, 이집트의 콥트교의 수사였던 그 아디프 신부님은 유명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보혈의 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 보혈의 기도를 했던 아디프 신부님도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주일날 와서는 들리는데 사회에 나가면 그냥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이때까지 살았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익숙해 있는 생활 습관의 생각들이 이 말씀이 생활 습관들과 이 생활에 그러니까 각자 노는 거예요. 각자 따로 놀아.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한 거죠. 이분은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분도 의사셨어요. 의사셨는데 수사로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정말 세상과 단절하고 정말 그 수도원은 세 가지를 합니다. 노동, 8시간 노동, 8시간 기도와 말씀, 8시간 잠. 이렇게 너무너무 단순한 그런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원망, 불평, 죄악이 관영한 생각들 막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으로 부딪혀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너무너무 강렬하게 일어나는 그 죄악의 그 고통과 뿌리에 대해서 너무 이분이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하시면서 자기 책장에 보니까 막 그거 갖고 몇 년을 기도하시는 중에 과연 우리의 육체라는 이 그릇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그쵸.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우리의 삶의 형태 안에 이게 막 뭉그러지고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 수 없는 우리의 본능과 또 우리의 그 생각이 그쵸. 뭐 부모로부터 배운 것,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 친구로부터 배운 것, 뭐 여러 가지의 이 몸에 붙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억으로 문자로 되어지는데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은 내 몸에 붙어.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것과 너무 동떨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수사이신 그분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읽다가 과연 초대교회에
초대교회의 그런 사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나.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런 전승을 쓴 책을 보다가 그들이 하루에 7번, 에브리데이 시편 150편을 7번에 걸쳐서 에브리데이 그거를 리피트, 반복하고 그것을 했던 걸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7번, 150편을 다 하지는 않지만 이분은 그것을 시편과 또는 복음서와 이렇게 해서 7번 하는 것에 대한 책을 또 보혈의 피와 함께 시편기도 라는 것으로 만들어내서 그만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일어나는 현상과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인이 돼서 그 말씀이 이 빛과 흑암이 그렇죠,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며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이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성령이 그 안에 임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는데 양심의 소리를 따라 경건하게 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모슬렘일 수도 있고 불교일 수도 있고 유교일 수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또 사람들은 정말 돈 벌고 자기한테 완전히 몰두해서, 그렇죠, 짐승과 같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저도 저 자신한테도 느끼고 많은 사람하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말씀과 삶이 안 섞여. 네.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그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그 가운데는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자기 경험과 본능과 또 자기 마음의 소욕과 기타 등등의 자기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반응이 99%야. 1%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로 끌어오지 못해. 그리고 그게 참 기이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몸부림을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이런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과연 모든 사건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곡 가운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와서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권세와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어저께도 그 목요일 날도 제가 신방을 갔는데 다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인데 망했어요. 쫄딱.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의 생각은 어떻게든지 이 수치와 자기 망함을 말하자면은 금을 쫓아다니는 사람처럼 어떻게든 사업을 해서 아내와 자녀 앞에 떳떳하게 쓰고 또 자기 일가 친척하게 떳떳하게 서겠다라는 일념으로 계속 없는 돈을 또 꿔서 사업하고 또 꿔서 사업하고 또 꿔서 사업하고 해서 빚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결국은 엄청난 병을 얻었어요. 이 부인도 너무 곱고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정말
여자같이 살림이라면 살림, 모든 것을 아름답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벼랑간 오갈 데도 없이 길바닥에 남게 됐어. 그리고 남편은 계속 꿈을 쫓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 안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입만 열면 독설과 남편에 대한 모멸감과 손가락질과 미움과 증오가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같이 이 두 아름다운 사람들이 뭐로 인해서 예수 믿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다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팠습니다. 아팠고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은 첫 단계. 첫 번째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몰라서도 아니요. 그냥 삶 자체가 파괴된 상태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리킴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같이 그냥 옆에서 울고 그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기로 이제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요 사이에 제가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기도가 어떤 도식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사실은 시드루도 굉장히 길고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기도도 굉장히 길고 이 아디프 신부님이 하는 시편 155편과 복음서를 갖고 하는 기도도 굉장히 기는데 이제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내 그 살과 피로 붙여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파 사두개파들도 이 어떤 규격을 가진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들을 들었던 누구는 이 제자들은 우리도 기도문을 가르쳐달라고 1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맨 앞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죠. 예, 그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하다 말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주기도문은 수미상관법이라든지 교차 대기법으로서 수미상관법이라는 이 앞의 귀절을 그 밑에 귀절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A로 우리가 잘라보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B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를 C로 우리가 한번 잘라봅니다. 그런데 그 앞과 뒤에 상관되지 아니한 독특한 한 절이 있어. 이게 이 주기도문의 주제예요. 어떤 거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수미상관법이라든지 교차 대기법으로 앞의 문장을 뒤로 설명해서 이렇게 그 상관이 돼. 예, 연결고리가 있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머리하고 꼬리가 되는데 가운데 그 머리도 아니고 꼬리도 아닌 핵심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주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이거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주기도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어떤 거냐면, 왜 주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다 있어요? 아버지께 다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그리고 악에서 떠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돼.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서로 용서해야 돼. 서로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용서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 서로 용서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을 떠나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위와 아래가 같아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용서로 인하여 우리가 남의 죄도 용서하여 주고, 그러면서 시험에 안 들어. 용서하는데 무슨 용서 안 하니까 시험에 들고, 용서하기 싫으니까 시험에 들어서 그가 안 됐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죠. 악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것을 막는 것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어야 돼. 날마다. 그래서 여기에 주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를 먹어야 돼. 한번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63절까지. 그렇게 먹으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제발 나를 먹어라. 왜 이렇게 먹으라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맛이 있죠? 맛있습니다. 그래서 6장 5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어디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내려온 떡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용서하기 싫고 악에 빠지는 줄 알아요? 우리 땅에서 오는 떡 먹기를 좋아해서 그래.
땅에서. 떡이 두 가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땅에서 주는 떡. 땅은 뭐예요?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비교, 경쟁하며 서로 미워하며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끊임없이 내 육신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땅의 떡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떡을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예, 그래서 이것은 에피우치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에피우치은이라는 이 헬라어는 이 양식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까지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익숙해 있죠. 민수기에 주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 샤밧 금요일 날에는 언제까지 줍니까? 이틀치를 주잖아. 이틀치. 너희는 다시는 만나를 뭐하러 오지 말라. 다시 오지 마라. 하루 이틀치를 줘. 이틀치를 주는데 사람들이 혹시 몰라서 설마 주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갖고 가. 그러면 그 이튿날이 되면 다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이틀치를 주셔. 이틀. 오늘 먹고도 내일 먹을 것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까지 주는데 이 에피우치오는 이 양식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있어. 은익성.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내일 오는 떡 있잖아요. 그 내일 떡은 어디냐면 오늘 사는 성도에게 내일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양식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양식.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답은 너무 잘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늘 주님 옆에서 산떡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해. 자기도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다 떠났어. 예수님을 다 떠났어. 그랬더니 주님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슬프시잖아.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도 물어봤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런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부인을 우리가 수시로 하지만 그 영이 대답하는 거야. 그 영이. 왜 그래? 영생의 말씀. 주님 곁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내 영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 앞에 있도록 하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 앞에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들의 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하면, 우리 용서하는 순간 뭐에 빠지지 않아? 시험에 들지 않게 되며 악에 빠지지 않아. 그러려면 아침 저녁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일용할 양식은 어떤 양식? 앞으로 다가올, 내일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렇죠? 내일 정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는지 몰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산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내일 나에게 일어날 일이, 영생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우리 생명의 떡과 같은 길을 누가 열어주셔? 그분이 열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산떡, 이 영생의 말씀,
이 일용할 양식은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열어. 내가 내 인생을 길 열지 못죠. 내가 내 인생을 길 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일용할 양식을 앞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의 양식까지, 내일의 길에 먼저 하나님 양식을 먹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으로 길이 열렸어. 그가 열어줬어. 그걸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내일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양식은 뭐냐? 영생.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생이죠.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의 말씀, 이거는 마할이라는 히브리어로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어제 오늘 내일의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할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제 일은 지났고 오늘 뭐 이렇게 되고 내일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 이러한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원은 영생이란 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이 땅의 시간이라는 이 세계 안에서, 시간이라는 이 세계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 시간에 바라보면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면 아싸 뭐가 돼요? 아싸 내려와. 하늘에서 이 때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일이 뭐를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선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영생의 말씀 위에 섰을 때 아싸 돼요. 하나님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삶을 통하여 아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 세상의 사건이 아니야. 이 세상의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건인데 이 사건은 뭐와 관련된 사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사건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기도문은 또한 율법을 폐합니다. 율법을 폐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눈에 눈, 이에 이, 손 잘라 나도 잘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법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뭐 아까 얘기한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그 세례 요한의 기도라든지 이 모든 기도의 기초는 율법이에요. 율법이라 정죄하는 영, 선과 악을 분별하며 정죄하는 영이 있고 옳은 길로 가게는 해. 옳은 길로 가게는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심판이 따르리니. 그래서 이것을 구제할 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옳은 길만 가? 못 가. 못 가는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뭐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그렇죠, 허다한 허물을 주님이 감춰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3편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율법인데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 내가 찔림으로 너희가 치유를 받았고. 그렇죠. 내가 찔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누구를 찌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는 거야.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그분의 피로 내 죄를 누구한테 다 이양시켜. 내 죄를 예수님 앞에 다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치유를 받아. 그래서 율법을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야. 내가 찔림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가지고 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내가 나음을 입어.
그래서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의 완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그래서 이 세 덩어리 1절에서 11장 5절에서 8절 이 세 덩어리는 떡을 빌릴 때 이 유대인의 풍습이 세 덩어리를 빌려. 세 덩어리. 왜 하고 말면 두 덩어리도 아니고 한 덩어리. 아니 친구가 왔으면 친구 거 한 덩어리만 빌리면 됐지 왜 세 덩어리를 빌려. 근데 이 세 덩어리는 그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한 덩어리는 집주인이 가져. 그리고 두 번째는 빌려가는 자. 그 다음에 친구. 그 지금 배고파서 온 친구에게 한 덩어리. 그래서 이 세 덩어리를 빌리는데 이 마을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저희도 이제 재밌었습니다. 우리 저기 시아버님 한갑 때인가 생신 때였어요. 생신 때였는데 정말 말랑말랑한 떡이 많이 왔어. 그리고 또 돼지도 잡았어. 그랬는데 우리 그 시댁집이 담이 얕은데 거기에 저희 그 잔치잖아요. 아버님 잔치에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왔는데 고무봉투 하나씩을 다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자기 애들을 그 담 앞에 다 불렀어. 나는 이렇게 그런 거 저도 이제 도시 생활을 한 사람이라 처음 봤죠. 거기다 막 떡 지금 상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떡을 다 막 그렇죠. 점점 또 돼지고기 삶은 거 해가지고 담으로 계속 던지는 거야. 빨리 갖고 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점심 때 되기 전에 떡이 다 떨어졌어. 근데 그게 제가 굉장히 신기했나 봐.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잔치는 마을 잔치야. 마을 잔치야.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우리랑 풍습이 비슷해서 어떤 집에서 잔치해가지고 떡과 고기가 있는 줄 알아. 그리고 가서 다 어떻게 같이 떡을 만들고 그러한 상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 덩이 떡을 빌리러 온 이스라엘의 풍습과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각 마을마다 공동체로서 떡을 같이 만들고 나누어 먹는 것이 민족적 풍습이고 이럴 때 어떻게 밤늦게 가서 두들겨 문을. 우리 도시에서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두들기면 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청함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강청함으로 준 것이 아니라 수사 의문문으로서 뒤에 올리잖아. 내가 뭐 어떻게 한번 볼까요? 뭐라고 올렸는지. 예. 7절. 그가 안에서 문이 이미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서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라고 하겠느냐? 나 그렇게 못해. 나 지금 누웠고 씻고 다 누웠는데 떡 달라고 와서 나 지금 피곤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니 줄 수 없다라고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줘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없노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친구됨으로는 너무 피곤하고 지금 잠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강청함의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아내 되니라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강청함이 아니라 수치를 면하여 준다. 수치.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피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체면을 세워준다라는 아나데니아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동네에
이 집에서 이미 떡 만들어서 떡이 이 집에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이 떡을 안 주면 니네 동네는 인심이 고약하구나. 니네 동네, 우리 동네는 새벽에 가도 떡 주는데 나그네가 와서 달라면 니네 동네 못 쓰겠네라고 그 동네 자체를 어떻게 욕되게 하는 거야. 욕되게.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친구, 내가 자랑스럽잖아. 내 친구는 새벽 1시에 가도 줄 거야. 내 친구는 내가 달라면 줄 거야라고 데려갔던 그 친구를 수치당하게 하겠느냐. 안 하더냐. 그래서 이 강청하다는 것은 수치를 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면하게 해준다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수치를 없애주시는 하나님. 모든 쓴뿌리 우리가 감추고 비밀의 문에 집어넣고 쓰레기통처럼 우리 잠재의식에 집어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수치스러워서.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말일에 뭘 하시겠다? 수치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 길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길갈 여리고 바로 앞에 있는 길갈인데 그 길갈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했잖아. 종노릇. 그렇죠? 종노릇했던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코앞에서 뭐를 했어요? 주님이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가보면 할례의 산이 있어요. 할례산. 그러니까 저기 시퍼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코앞에서 다 할례를 해서 피투성이로 눕혀놓으셨어. 눕혀놓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5장 9절. 읽어주세요. (7절부터) (9절까지) 5장 여호수아.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주님이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어떻게 보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꼭 만들고 싶은, 하나님이 만들고 싶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의 모델이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430년 동안 그렇죠. 노예로 됐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어둠의 시스템, 바로 시스템, 애굽 시스템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팍 토해내게 하셨어. 봤잖아. 팍 토해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 건너게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정탐을 보냈어요. 12명. 정탐을 보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이 430년 동안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 올 수 없는
그러한 노예의 영에서 이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고센 땅에 이들 자기 백성을 숨겨두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을 진멸하되 자기 백성을 내 품 안에 아는 것처럼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지키셨어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병거 타고 철병거 타고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거기에 대라 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했어. 그리고 이들이 건너자마자 뒤쫓아오는 바로 군대는 물에 다 해서 수장시켜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12명 정탐, 그것도 각 족속마다 대장, 각 족속, 12지파 중에 각 족속마다 가장 믿음이 좋고 리더십이 있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어떻게? 대성통곡했어요.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대성통곡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러 매장지에 갔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기적도 맛봤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도 알아. 그런데 이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들의 존재는 뭐예요? 종의 영. 애굽에서 살았던 종의 영의 근성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가. 응? 그랬는데 유일하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형제들이여 그러지 말라. 그들의 신은 떠났으나 영계 성령이 임한 영계 그들의 신은 떠났으나 우리의 신은 거기 계셔. 거기 계셔. 그리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을 쳐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들의 신은 떠났으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을 내가 들었으니 너희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40일 정탐을 하루에 1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끝납니다. 40년을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러한 와중에 이 가나안 땅 앞에 장대한 족속들, 엄청난 장대한 족속들이 있는 이 여리고성 앞에 완전히 할례에서 피바다를 만들고 눕혀놓으셨어요. 주님이 피바다를 만들고 눕혀놓으셔서 뭐라고 얘기해? 지금 누울 수 있어요? 암만 하나님이 누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길갈에 올리브 농장을 하는 곳에 갔어요. 올리브 농장을 했는데 이제 이 여자분이 여기 못 들어와. 유대인이 이 여리고 앞에 길갈에 못 살아. 유대인은 못 들어오게 돼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이 그 길갈에 포도원 농장을 하는데 이미 그 집을 그 모슬렘들이 불의를 태워서 여기가 다 탔어. 얼굴이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내 아버지 땅이라고 거기 있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나예요. 한나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이 길갈에 피투성이가 되어 누웠을 때 430년에 모든 수치가 떠나고 그토록 내년엔 예루살렘으로 바라던 내 아버지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품에.
누구에게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내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과연 내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그 모래사장에 거기에 바닥에 이들을 눕혀놓고 할례를 하며 내 아버지 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재적으로 수치가 떠났다. 존재적으로 수치가 떠났어요. 오늘 저는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존재 안에 수치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품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수치가 떠났습니다. 주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근본 뿌리 수치로 말미암아 잠재의식적으로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로 우리를 끌고 왔느냐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습관과 모든 삶의 쓴뿌리와 모든 삶의 경험이 내가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했는데 이 뿌리가 안 뽑혔어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참에 뽑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함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어둠의 왕국에, 아까 말씀드렸죠? 어둠의 왕국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수치심이 있으면 안 돼요. 눌려버려. 어둠은 곧 뭐를 주는 거야? 수치를 주는 거예요. 어둠은 열등감을 갖게 하든지 우월감을 갖게 하든지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안 배우고 잘 살고 못 살고, 그렇죠? 끊임없이 비교하며 수치심을 갖게 해. 그 어둠이 우리를 삼켜. 그런데 우리는 평등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왜 공평하냐면 어떤 누구도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 갈 수가 없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잘난 걸로 못해. 돈 있는 걸로 못해. 그 다음에 못나서 못하지 않아. 돈 없어서 못하지 않아. 주의 일은 뭘로 해? 주의 영으로. 진리로 해.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수치를 없애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앞으로 다가올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의 수치를 없애고 하나님의 진리의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성령이 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를 갖고 했냐면 이 세 번째 덩어리, 이 떡덩이가 끝난 다음에 뭐를 했냐?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구하게 하셔? 무엇을 구하는가? 예수님을 구하고 두드리라. 한번 이거 엄청나게 많이 우리 했죠. 뭐 저기 상가집에 가면 거의 이거 많이 쓰여 있어요. 두드리라, 찾으라.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9절, 11장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여기 아들과 아버지로 나와 있습니다. 나를 믿는 떡을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떡을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로 인하여 수치를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아들로서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 이 아들들이 구하는 기도, 나는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생선을 달라고 하는 거야. 나는 내 기도가 생선을 달라고 하고 맛있는 알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너 뱀 달라고 그러는구나. 뱀 같은 기도 하고 있네. 전갈 달라고 하는구나. 전갈 같은 기도 하고 있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다분히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비록 생선과 알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전갈이며 뱀 같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의 전부 주겠다. 예수님 전부를 줘. 뭘 줘?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장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리와 주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기억되어지는 수치와 모멸감과 열등감과 우월감과 육신에 박혀있는 이 모든 쓴뿌리의 수치심을 오늘 빼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함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어떻게 하신다? 성령이 임하여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수치의 문이 닫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하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수치심이 내 안에 그 뿌리가 뽑히고 나면 실수하면 어때?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네 생명이 다쳤냐? 내가 좀 실수했다고 네가 뭐 죽을 일이 생겼냐? 아니잖아.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수치심이 뿌리가 나간 사람은 어디 가나 자유롭고 실수에 대해서도 뭐 미안해. 그거 내가 생각하지 못했네. 오케이.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수치는 어둠을 끌어들이고 이 어둠은 마귀의 집이 되게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뽑히면 뭐가 없어져요? 어둠이 없어져요. 뭐 잘못한 게 죄야? 잘못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내가 눈이 밝아져. 눈이 진리의 눈으로 바뀌어서 내가 요거는 좀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을 열고 갈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수치가 너무 엄청난 비밀의 집, 잠재의식, 거짓, 사단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었어요. 속이는 영이야. 거짓에 속이는 영이야.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이 수치를 가장하여 우리를 어둠에 끌고 가게 했던 이 거짓의 영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으로 진리로 자유케 하는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아멘.